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명절들 잘 보내셨죠?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생활의 리듬이 망가져서 오히려 더 피곤한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에 어울리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관 전쟁 하니까 요즘에 중동 지역은 아주 난리죠. 사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이 세계관 전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대단히 큰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한 논쟁과 또 금식에 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그 주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논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려는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복음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시간, 그러니까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복음의 그 새 포도주를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력으로 설이지만 또 새날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에다가 우리 삶의 환경을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13절과 17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논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레위가 본명이고 아마도 마태는 이 12사도의 한 사람이 된 후에 사용된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작위로 그냥 길에 만나는 사람을 그냥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학벌이 어떤가를 조건으로 삼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를 제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도 아닌 것 같죠. 자, 그렇다고 주님이 내가 제자를 삼는 기준은 이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에 관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즉 마태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라는 것인데,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와 마태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인 것이죠.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말이죠. 당시 이곳 세관은 그 당시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을 해서 다메섹과 이 갈릴리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어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상과 이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에 적합했던 곳이죠. 더욱이 이곳은 이 수리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에 적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관은 이 대로로 동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길가나 마을 입구에 간이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데에서 관세를 걷었어요. 이곳 관리들은 밤낮없이 세관 업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리하고 긴 막대기를 가져다가 곡식 자루를 찔러보고 그 속에 불법 상품이 있는지도 알아보기도 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이들은 각종 비리의 원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관원들 뭐 짜고서 뒤 봐주고 그러면서 자기들 이익 챙기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의 강제 부당 징수 등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물들 가운데 한 부류였다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세리는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법정적인 의미의 죄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난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얼마나 나쁘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고요를 빨아서 로마를 위해서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마태의 무엇인가를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선뜻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절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저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예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났을 정도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열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씁니까? 준비되었다는 말은 어떤 것을 해도 될 만큼 마음이나 상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축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툭탁툭탁 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그것을 제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결국 경질 된다고 했죠. 돈도 많이 받았어. 참, 큰 문제입니다. 자, 이것처럼 마태는 주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마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한결같이 사용된 언어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들은 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따라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주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까지도 주님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면 주님의 제자 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주님이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진 자들을 기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제자의 무리에 뽑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날 따를지 안 따를지. 그러나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주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들의 신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난한 심령,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비록 이 레위가 사람들 눈에는 죄인이고 세리고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하는 말을 이를 중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신분이나 외적으로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에서도 외적인 조건들이 고려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제자로 선발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그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쫓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마태의 집에서 잡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즉시 주님을 쫓았다는 것이 행동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별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세인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이 잔치가 단순히 가족들만 함께한 잔치가 아니라 마태의 주변에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초청한 성별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마 마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세리와 세인들이 가득한 잔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뒷날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물론 유대인으로서 이 세리와 이방인들의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는 같고 부정해진다고 정한 것도 흡사합니다. 이것은 뒷날에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에서 거처를 정했으면서도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나죠.
주님은 이때부터도 죄인과 세례인의 친구셨고 그들과 또 제자들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호 인정과 우위 또 평화와 사랑,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을 의미하는 그런 표시예요. 따라서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관점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우리가 18절 이하에 보면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였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절기에 먹고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생각이 정리된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했죠. 이것이 레이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사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눈뜬 소경이고 들을 줄 아는 기머거리였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금식에 관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금식에 관한 거예요.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든지 법적을 이것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신 적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또 하지요. 참으로 다양한 경우에 금식을 했다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성경에서는 뭐 해라 말라 얘기도 없는데 왜 금식을 하죠? 아무튼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라볼 때 금식이 사람들의 어떤 절박한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 필요는 개인의 필요일 때도 있고요. 또 공동체 혹은 국가적인 재난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절실하게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금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은 신자가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절실함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여 내가 밥귀 곡기를 굶으면서까지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먹는 것까지 내려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금식을 경건의 표지로 삼아서 하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형식으로 지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금식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건의 표지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새로운 율법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꽃을 피우는데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금식 안 하면 너 왜 금식 안 해? 너는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어? 이렇게 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누구한테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형식적인 금식, 경건의 표지로서 밥을 굶는 어리석은 외식주의자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이렇게 형식주의에 젖어서 당신은 왜 나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금식을 네가 하려고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금식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형식화되면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사고방식, 잘못된 세계관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들이 보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죄인과 이 세리와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합니다. 또한 금식하는 절기에 먹고 마시는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주님은 표면적으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신분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이들이 왜 무지한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텐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그림을 이제 이 이야기로 끌어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신부집에서 미리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신랑이 도착해서 잔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집에서 잔치를 함께 벌이다가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면 잔치가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혼인집 손님들은 바로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장인집에 갈 때 동행했던 일종의 들러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세례 요한의 말을 딱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곳이 종종 있죠. 이사야서도 있고요. 또 호세아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 또는 메시아의 잔치와 관련된 비유에서 종종 이 신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에 오실 신랑, 곧 메시아요 그 예언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물론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와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당신이 신랑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한다면 결혼식은 초상집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답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날 말이죠.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신랑인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너희들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는 말. 내가 신랑이란데. 따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메시아상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를 신랑으로 인정하기란 영원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무지를 드러내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이 변질된 메시아상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신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금식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주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러다가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스스로 세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풀어줘도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데도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자, 주님이 다시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하죠.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데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둘 다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우선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을 물에다 빨아 말리면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지금은 뭐 옷감이 좋아져서 뭐 세탁을 해도 이게 뭐 늘어났대 줄어들어도 뭐 이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옛날 옷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물 세탁 탁 하면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못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미 오래 입어서 늘어진 옷에 새 천을 탁 갖다가 깁는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생활의 지혜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복음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세계관, 잘못된 그 세계관 잣대로 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려고 노력해서 헌옷의 생배를 꿰맨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이 취한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율법적 세계관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새 포도주에 발효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어째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워드 슬라이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포도주는 본질적인 겁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그것을 담을 가죽 부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1차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1차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는 가죽 부대는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통, 교회 구조,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죽 부대가 형성이 되죠. 공동체의 정황과 시대의 정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 부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낡아지잖아요. 낡은 전통, 해묵은 철학, 삐걱거리는 제도, 구태연한 간섭,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 즉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죽 부대에 신경을 쓰느라고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종래는 복음을 제한하고 가리고 방해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세계관,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까? 새 부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고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외식적인 신앙을 껍질을 깨뜨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쓰고서 엉뚱한 데를 되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곳곳에 이런 세계관의 갈등이 그려져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이런 세계관의 갈등은 여과 없이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낡은 부대로는 복음의 새 포도주가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 원초적 방법. 뭐죠? 힘의 윤리, 적자 생존의 법칙,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사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걸 바꾸는 일은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무지와 잘못된 세계관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테두리, 사고방식의 틀을 깨뜨려야만 복음, 즉
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금식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위에 복음을 덧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인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만드는 거죠. 더 흉하고 일그러진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갑자기 돌이켰는데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천국 시민으로서 이 시각 교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감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여기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이상스러운 제자들과 흡사한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의 새 표준을 바뀐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이란 새 부대에만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안식일 논쟁인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라는 건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쳐야 되고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바라보고 있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예표적이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논쟁,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밭이라는 것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손만 뻗으면 누구나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쭉 지나가면서 손으로 훑으면 다 닿는 거죠. 이 밭이 뭐 밀밭인지 아니면 뭐 보리밭인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보통은 보리밭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 곡식을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본문의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움직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식일인데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아마 식사할 시간도 없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느라고 그랬겠죠. 사실 제자들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가 고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밀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뭔가 하나 잘못하는 걸 꼬투리 잡아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때마침 딱 걸렸네. 억지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예수를 송사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하필 그때에 딱 걸린 겁니다.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손으로 비비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타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삭을 껍데기로 입을 후 불어서 그 알맹이를 털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정을 했다는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허용돼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쏜살같이 주님 앞에 달려온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주님께 도전하죠. 여보시오 예수, 보시오 당신들이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소?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에게 안식일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한 규정이 그 조상들의 유전에 의하면 39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39개 항목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제자들의 행위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그 규칙에 매여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공로가 교묘하게 개입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심으로써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시죠. 주님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은 뭐냐? 바로 다윗을 예로 든 거예요. 다윗이 그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피해서 호위병과 몇몇 사람과 함께 도망을 하다가 이 노업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으로 그들의 주인 배를 간신히 채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떡, 즉 하나님 전에 진열되었던 12개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세 율법을 위배한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21장 5절 6절 본문에는 진설병이 방금 대체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안식일에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진설병은 금요일에 만들어져서 다음날 안식일에 진설했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안 죽었어요. 다윗이나 그 병사들이나 아니면 그걸 준 제사장도 이 구약의 규례를 어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규례를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목숨이 경마간에 달려있는 이 다윗의 일행에게 제사장이 자비를 베풉니다. 그게 뭐 제사장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히멜렉과 다윗을 모두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구약의 예의 규정을 들어서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은 지금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사실 이 두 본문은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야 하는 숙제를 남겨줍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과 예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의 문제와 또 하나는 성전과 예수의 관계예요. 이 두 주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리해야 할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 법을 어기며 일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법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과 신명기 5장 12, 15절에 10계명 중에 4계명의 근거를 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식일 규례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식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너희들 일 못해 그런다고 해서 아니 누가 와서 안식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자고 저기 양 염소 막 끌고 왔는데 그냥 염소를 그냥 성전에다 드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진설병 대체시키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희생제물로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는 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범한 것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안식일 법을 초월하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죠.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1장 11절에 같은 내용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예레미야에서도 사무엘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율법 폐지와 완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자, 세 가지 논쟁을 보면 전부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의 눈에 예수가 일단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왜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이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으로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세계관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문제거리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대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이것을 다시 새 부대에 담아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